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눌 때에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우리 가득 담은 미소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며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맥추 감사 주일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또 그 의미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간과할 쉽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맥추 감사 주일은 특별히 그 단어 속에 우리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키는 절기라는 이 단어의 표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절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왜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에 우리가 정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맥추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에 이 유래와 근거가 되어지는 맥추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거룩한 삶의 길로 순종해가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맥추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의 규례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의 규례로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그 규례를 말씀의 그 규례대로 지킬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뭐를 얘기하는가?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 또 절기 또 초하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더 이상 구약의 절기나 안식일의 규례나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왜 초막절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 규례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비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절기들이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그림자라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그림자인데 여러분 그 그림자의 실체는 뭐냐? 바울 사도가 그 뒤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실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기나 이 모든 안식일의 율법의 규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그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맥추절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여러분 그 율법의 규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여러분 중요한 뜻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추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의 근거와 유래를 두고 있는 맥추감사주의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지키고 또 이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출애굽기 2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 속에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 모든 것에 죽음이 임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이 어린 양을 택하여 그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밤에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 그 피가 표적이 될지니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절기를 말씀하세요. 맥추절과 그리고 수장절이죠. 여러분, 이 맥추절과 수장절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아멘. 맥추절과 수장절은 말 그대로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뿌린 것이 자라서 결실함으로 그것을 수확하여 여러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맥추절의 규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맥추절만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맥추절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그렇죠? 수확, 여러분이 추수하여 얻은 열매라는 겁니다. 수장절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맥추절도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거든요.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도 맥추절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첫 이삭의 단, 그리고 신명기 16장에는 곡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첫 이삭도 말하자면 뭐예요? 열매이고 여러분 곡식도 뭡니까? 결실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은 그러면 어떤 열매를 결실하여 거두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절기가 된 것입니까? 어떤 열매를 추수하게 된 겁니까? 어떤 열매예요? 그렇죠. 우리 맥추절이니까 보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맥추절은 보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 이 맥추절의 본래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하카츠르라는 단어예요. 좀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카츠르. 여러분 이 하카츠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은 무슨 뜻이냐는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 추수. 첫 열매 추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로 번역한 거예요? 맥추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본래 히브리어 속에는 첫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인데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맥추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곡식을 추수하는 그 곡식이 뭐예요? 보리잖아요. 보리.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니까 맥추겠거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추수를 보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농사를 졌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주식은 뭡니까? 빵이죠. 여러분 그 빵은 보리로 만듭니까? 아니면 밀가루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 농사는 밀이에요. 사실은 첫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밀을 추수하여 거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이 밀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기쁨으로 정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의 그 혹독한 광야 여정길을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밭에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결실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결실이 그 열매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 결실의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때 그냥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여러분 그때의 열매를 어떻게 올려드렸어요?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흔들면서 올려드려요. 흔들면서. 그것이 요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제라는 단어는 흔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열매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올려드려지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을 우리가 맥추절의 이 유월절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월 14일.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도 딱 정해져 있어요. 초막절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7월 15일. 그러면 맥추절은 성경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맥추절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그냥 얘기를 꺼냈으니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 그랬죠.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래서 피 흘려 죽으셨던 그 6월절은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은 항상 금요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고 그 무교절 기간 동안에 있는 안식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실절로 지키도록 했어요. 초실절. 첫 이삭의 단을 베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흔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날을 포함해서 7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며칠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7일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맞죠? 7일마다 한 번씩 있는 그 안식일이 몇 번을 지난다고요? 7번을 지납니다. 그러면 며칠이 지나는 거예요? 일부 예배 성도들만 똑똑하신 줄 알았더니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 더 똑똑하신 49일이 지납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는데, 안식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절, 안식일이 7번을 지난 것으로 해서 77절,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50번째 되는 날 맥추절을 지킨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오순절이라는 거.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맥추절이나 77절이나 오순절이나 이게 다 똑같이 맥추절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을 알아두시면 더 좋습니다. 초실절. 왜냐하면 6월절과 그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요. 그 초실절로부터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77절이고 거기에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과 같은 명칭인 오순절은 신약 성경에 오면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이 오순절은 그 어느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공식적으로 임하는 사건이 이 오순절에 이루어지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순절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생일이고요. 오순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기쁨과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의 길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을 거두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 앞에 그 소출이 그 결실이 열매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것 이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맥추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열매이고 곡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성물이고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래요. 또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에서 맺은 첫 열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맥추절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밭에 뿌린 것의 첫 소산을 거두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로 바쳐드리게 했던 것은 여러분 밭에 소산을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의 결실과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가고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 여정길을 지나 약속의 땅, 여러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구원의 완성의 모형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신 것은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의 열매로 결실되어져 가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훈련하고 세워져 가는 곳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결실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로 드려지도록 정말 흔들면서 여러분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실되어져 가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로 함께 드려질 여러분 거룩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결실되어져 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여러분,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잘 아시는 14만 4천 명, 신천지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14만 4천 명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크기의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할렐루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함께 서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 구원의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까지 서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맥주절은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있어야만 지키는 절기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그 결실한 열매로 함께 드려져야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맥주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쁨의 열매로 드려질 만한 결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드려질 만한 그러한 알곡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혹시 쭉정이는 아닙니까? 혹시 껍데기뿐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결실하는 알곡과 같은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결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농사가 사람의 수고만으로 되어지던가요? 농부가 애를 쓴다고 결실되어지나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결실의 때에는 동풍이 붑니다.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동풍이 불어요. 이스라엘의 동풍은 여러분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광야.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매우 건조하고 그리고 따뜻한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뿌려놓은 모든 곡식들이 이제 자라서 결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결실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 결단과 의지도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어오셔서 우리를 결실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절은 성령 강림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에 결실의 그 거룩한 열매를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고 동풍과 같이 성령님 우리의 삶에 불어오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드려지는 거룩한 열매로 결실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알곡과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결실과 열매로 세워져 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열매로 드려지는 결실하는 거룩한 열매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온데 이제 주님 보좌 앞에 처음 익은 열매처럼 정말 기쁨과 감격의 알곡처럼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